눈에 안 보이는 성전 건축 100다락방 24 집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운동의 당연 필요는 절대, 말씀운동의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운동이 끊어지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 말씀운동의 지속입니다. 제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한테 한 가지 얘기를 해요. 메시지 하면서 예화로 하는 건데,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했더니 뭐 자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랑이 아니고,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해요. 영어 공부를 40년을 했잖아요. 40년을 했는데 영어를 말 한마디 못해. 그럼 늘 해외 선교 나갈 때도 늘 이렇게 이미그레이션 앞에서 뭐 며칠 머무냐, 어디 가냐, 숙소는 어디냐 이런 거 물어볼 때요,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렇게 눈치를 보고 뭐 3day 이렇게 하고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를 못하니까 표 들고 왔고 오케이 뭐 이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기를 40년 공부한 영어 공부의 결과잖아요. 영어는 항상 국제 공용어인데 어디 가든지 영어를 쓰는데 그 영어를 40년을 이렇게 짐을 지고 오면서 영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가 너무 어렵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영어를 한 지금 석 달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에요. 근데 일단 영어를 제가 잘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을 자랑이 아니고 왕초보하고 있어요. 왕초보. 발음부터 하나씩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읽는지, 그런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잘하는 게 아니고 인자 막 애기처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쉬워요. 쉬우니까 재미도 나고, 또 자꾸 따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문장을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스스로 좀 즐겁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공부가 이렇게 즐겁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좀 보람이 있어요. 문장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뭐 대단하진 않지만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는데, 더군다나 돈까지 내놨거든요. 1년 거. 그래가지고 해놓으니까 돈 아까워서라도 뭐 이렇게 꼭 해야 되고, 여러분 지속돼야 됩니다. 지속이요. 그냥 앉아있는 지속이 아니고 진짜로 하는 지속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듣는 예배가 지속돼야 됩니다. 지속하면 역사 일어나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뭐든지 1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 된대요. 이 지속이란 이렇게 중요하죠. 한 가지를 10년, 20년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요, 뭔가가 있어요. 우리는요, 말씀 운동을 지속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그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건져내서 높은 곳으로 올려놓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강하고 교만한 자들을 그 말씀으로요, 그 높은 자를 끌어내리기, 저 무덤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말씀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을 완전 풍성하게 만드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역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했냐, 그 노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됐냐, 그 많은 공격받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받았냐, 요셉이. 말씀 운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소수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말씀 운동하게 되면 다 그렇게 돼요. 그거는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근데 지속을 하면 되는데 지속을 못 하잖아요. 지속을 또 안 하잖아요. 그럼 지속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심전심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를 지속하려면요, 그 일심이 돼야 돼. 일심이란 마음은 한 마음이어야 돼. 전심은 뭡니까? 온 마음이죠. 일심전심. 그래야 지속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속이 가능합니까? 이 대강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완전 뭐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고 새벽도까지 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을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 말고는 살릴 자가 없잖아요. 의사도 포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살려고요. 하나님 붙잡는데 그렇게 잡더라고요. 나중에 응답받았어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보세요. 이렇게 충격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요법 맞으면 안 되겠죠.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어디 뭐 떨어졌다든지, 뭐 이번에도 광주에서 사고 일어났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런 데서 살아나왔다든지, 이러면요, 진짜 자기 노력과 수준과 과학이나 의사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정부를 믿습니까? 어떻게 제도를 믿어요? 여러분, 신호등 보고 건너면 안 돼요. 신호등이 나를 지켜줍니까? 차 보고 건너야지. 맞아요, 틀려요? 차를 보고 건너도록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신호등 보고 건너다가 교통사고 얼마 많이 나는데. 차들은요, 신호 안 보고 막 달리는 차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충격요법이 돼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그것도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충격받았잖아요. 눈이 멀어버려서.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 만나고 나서 음성 듣고 완전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생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충격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결심해서 내가 굳센 의지로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면 그 며칠 못 가거든요. 충격 좋은데 충격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죠. 다니엘은 결단했잖아요. 완전 나는 뜻을 정하고 오직 예배다. 나는 오직 정식기도다. 그래서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한다. 이렇게 결단했잖아요. 그리고 지속을 했어요. 어느 정도 지속했냐 그러면 정식 예배하는 사람들은 잡아 죽인다, 사자굴 속에 가둔다 하는데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포기 못한다 하고 지속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 일어났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오히려 그 나라 우상 문화를 바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지속입니다. 말씀운동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하고 계신 분들 다락방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에 참석하시는 분들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사역자들 멈추지 말고 지속하세요. 되도록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입니다. 지속이란 건 그렇잖아요. 운동도 비가 온다고 멈추고 눈이 온다고 멈추면요, 건강 회복에 힘들어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걸어요. 눈이 오면 눈을 맞고 운동해야 돼요. 그럴 각오로 지속을 해야지 눈 온다고 안 하고 비 온다고 바람 분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뉴스라든지 TV에 뭐 많은 사람들 건강 요즘 얘기 많이 나오니까 한번 봐보세요. 뭐든지 약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뭐 좋다는 음식도요, 지속적으로 먹어야 효과가 있지. 먹다 말다. 영어도 지속해야지. 우리가 되게 안 되는 게 지속이거든요. 체질이 지속 안 되는 체질.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속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어요. 뭘 지속했냐? 예배 하나는 지속했어요. 그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 하나로 세계복음화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지속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농부라고 그랬고요.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참 포도나무가 있고요. 가짜 포도나무가 있어요. 배도 참배가 있고 돌배가 있죠. 아시죠? 돌배. 봤어요? 저는 어릴 때 돌배나무 있었거든요. 야, 그 보기에는요, 조그매가지고, 이렇게 어른 엄지손가락보다 살짝 크게 이렇게 열려요. 많이 열려요. 겉보기는 얼마나 맛있게 보이든지. 그래야 그놈을요, 힘들게 따가지고 딱 물잖아요. 이빨도 안 들어가요. 돌배나무요. 여러분 인생이 돌배나무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 맺는다고 맺은 게 아무 쓰잘데기 없는 돌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참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 안 만난 사람은 돌배나무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돌배나무였던 우리를 참배나무, 참포도나무에 접붙이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는 예수님 몸에 딱 접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강조하시죠.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어. 우리는 이런 자연법칙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특별하지도 않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고 거기는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걸 뭐 우리가 기적이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당연하게 여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나무에 가지에서 사과나무가 열리는 거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걸 보고 누가 놀래고 와 그렇습니까? 아름다움에 놀래지. 맛있음에 놀래지. 사과가 맺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 맺었다고 놀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농부도 없고요. 당연한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저절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몸에 붙어있는 가지는 저절로 스스로 열매 맺는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신자예요. 그게 건강한 신자예요. 능력이 뛰어난 신자가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수준 높은 신자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꽉 붙어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 그거 나뭇가지기는 그게 쉽죠. 여러분 건강한 신자 되기 바랍니다. 응답받은 사람은 특별하다? 전도 잘하는 신자는 특별하다? 아닙니다. 건강한 신자입니다. 당연하니까요. 그거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능력이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생기는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그 열매는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요. 그 열매, 그게 아름다운 열매예요. 여러분이 진짜 건강한 신자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은 살게 돼 있어요. 건강한 신자라면 여러분 때문에 실패한 자도 살아요. 여러분 때문에 나쁜 사람도 옳은 길로 가요. 여러분 때문에 무능한 자도 힘있게 만들어요. 그렇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사는 거 보세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해방되는 거 보세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거는 당연한 거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기적이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 열매 누렸잖아요. 늙은 것도 상관없어요. 몸이 꼭 건강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도 아팠잖아요. 자기 몸에. 불신자들이 봐도 시험 들 만한 문제가 자기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교만해질까 봐. 네가 응답 너무너무 많이 받. 이 사람은 천국도 본 사람이에요. 그래 얼마나 이 바울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고 말이죠. 모든 병 고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얼마나 이 바울이 손 얹으면 막 귀신 떠나고 막 얼마나 많은 교회 세웠습니까? 교만할까봐 네 몸의 병을 내가 놔뒀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네 연약함 그걸 가지고 겸손하게 더 하나님 바라보라고 내가 준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답을 얻고 나서 바울은 답을 딱 얻자마자 응답 안 됐는데 앞으로 응답 안 주신다고 하는데 기뻐했어요. 아, 내가 약할 때 강하구나. 내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다음부터 이 기도 안 해요. 감사하면서 이거 간증하면서 가죠. 모세도 80세 때요. 이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몸을 가져야 열매 맺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약한지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여러분 때문에 살게 될 겁니다. 포로 때문에 강대국이 살았어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벌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열매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자신이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계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진짜입니까? 나는 가끔씩요, 여러분한테 질문해보고 싶어요. 진짜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 물어보면 여러분 자존심 상할까봐. 예수 영접한 지가 언젠데 나보고 또 예수 영접했냐고. 가끔씩 의심될 때가 있다니까요. 가끔씩.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요. 저는 영접 기도를 많이 시켜봤잖아요. 영접 기도 많이 시켜봤어요. 1000단이 넘습니다. 영접 기도를 많이 시켜봤는데 영접 기도 했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영접이 막 조금씩 돌아가지고 막 딱 자리 잡는 게 아니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들어오셔요. 그런데 영접 기도만 따라하고 그 순간의 분위기 때문에 영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근데 진짜로 영접하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요. 말씀 듣도록 만들어요. 그게 성령의 생명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이 말씀 듣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응답받는 자리에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생명이 안 들어가면 우리는 설득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설득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접운동할 때 여러분이 다락방 말씀운동할 때 거기에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져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육이 없어서 범죄가 이렇게 나타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하시게 돼 있어요.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회개케 하시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반드시 이끌어 가세요. 구원받은 자녀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의 열매란 게 뭡니까? 복음의 열매라는 게 뭡니까? 생명의 열매라는 게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죠. 요즘에 세 가지 해답.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소명의 해답을 누리는 열매를 말해요. 인생의 해답인 복음 때문에 문제되었던 것이 문제가 안 되어져 버리는 게 열매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내게 정말 문제됐던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문제 안 되어져 버리는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 답을 찾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열매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의 지난날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정말 문제되었고 그게 고통이었고 그게 상처가 되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게 전혀 상처가 안 되고 그게 상처될 일도 아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걸 보고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 그게 열매예요. 맞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요, 매일 감사가 넘쳐야 돼요. 왜?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이미 지나버린 일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복음 속에서 계속 문제의 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제가 안 될 만큼 답이 계속 나오잖아요. 문제가 안 될 만큼. 그게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열매 맺게 된다. 나의 몸에 붙어있는 자는 열매 맺게 된다. 평안의 열매, 감사의 열매, 그렇죠? 응답의 열매. 완전 인생이 정리되어지는 열매예요. 여러분 복음 받아버리면요, 과거, 현재, 미래 딱 정리돼 버려요.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남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이냐, 그거죠. 그게 사명의 답이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족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에요. 진짜 많이 가진 사람은요, 기도 안 해요. 많이 가졌으니까.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 놓고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늘 시름 앓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 몸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찾아요. 늘 가난한 사람은요, 너무너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복 있고요. 성경에 눈 멀고 귀 멀고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것 때문에 예수 찾고 예수 만나서 병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인생 문제를 해결해 버렸잖아요. 자기는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 옷자락 만졌는데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몸 병만 얘기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문제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 인생 전체가 구원받아 버렸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문제 오고 갈등 올 때마다 이 답 찾아내면서 감사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늘 열매가 맺어져. 마음의 열매가 풍성해지죠. 그러면 여러분 눈빛도 반짝거리고 얼굴빛도 좋아지고 늘 화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의 평안을요, 같이 맛보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 남편이 여러분 얼굴 보고 같이 누린다니까요, 평안을. 그렇게 잔소리 심한 마누라가 어느 날부터 잔소리가 없어진. 늘 돈 못 벌어온다고 바가지 긁던 마누라가 어느 날 교회 가더니 돈 안 벌어도 괜찮아, 건강만 해줘, 이러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게 열매예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게 행복이지 뭐가 행복이겠습니까? 어떤 열매입니까? 사명의 열매이죠. 이제 그냥 이 행복하게만 막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 그리스도로 해답 얻은 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진 내가 다른 사람에 이거 당연히 전달해야 되잖아요. 내가 행복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당연한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집 나가서 가장 맛있는 거 먹고 너무 기가 막힌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죠. 가족들이고요. 저는 중국에서 탈북한 여성 35세 되었는데 4살짜리 아이를 놔두고 혼자 나온 여자.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중국에까지 이제 탈북을 해서 우리를 만났는데 식사하자고 데리고 갔는데 밥을 못 먹더라고. 일단 위장병도 있고. 여러분 위장병 안 걸리겠어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금도 지금 온전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탈북자들은요 다 위장병이 있어요. 간 나빠요. 다 베려버려. 속이 다 엉망이 돼버려요. 늘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막 쫓기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 여자는요 자기 4살 난 아이를 두고 하는 거 생각나는 거예요.
음식을 보는데 막 눈물 흘려요. 좀 더 드세요. 그러면 못 먹겠어요. 며칠 안 됐거든요. 탈북한 지가. 못 먹겠어요. 우리 아들 생각나서. 그러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명의 답, 소명의 답,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인생의 답을 있는데 이 답을 전달해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운동은요. 해라.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안 전해주면 저 사람은 계속 불행한 상태로 살아야 돼. 이것이 어디까지? 광주와 또 호남과 이 대한민국, 저 북한, 그리고 원수 같은 일본, 그리고 237 나라 전달해줘야 돼요. 전달해줘야 돼요. 일본은 참 국가적으로 정신병이에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그 말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일본이 정신병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비상식적인 곳이요. 이 일본이에요. 거기 살려줘야 돼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까지 어렵게 만들어요.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요. 일본이. 동아시아를 완전히 제패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안 전하면 안 돼요. 여기 세 가지 이 해답 있잖아요. 이 해답에서 모든 열매가 다 나와요. 아브람도 이 세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아도 이 세 가지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모세도, 엘리사도, 요셉도, 다윗도 이 세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 답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언약으로 딱 붙잡아 버렸어요. 여러분, 붙어있다라는 말은 곧 말씀 운동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있어요? 예수님 이리 오세요. 본드 칠합시다. 붙어있게. 아니 예수님 손 좀 주세요. 내가 꽉 잡고 가려합니다. 이런 겁니까?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몸으로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영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붙어 있나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떨어져 버리면 마치 본드가 이 수명 다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붙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 자라는 이 믿다라는 게 붙잡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겁니까? 언약을 붙잡아라라는 말은 붙잡다는 곧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왔다. 믿음으로 내가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게 생명활동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봐봅시다.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고요. 저절로 맺어요. 당연히 맺어요. 두 번째는 붙어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가지가 돼버려요.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2절에도.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은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2절이잖아요. 포도나무에 내게 붙어 있는데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거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대강 붙잡지 마세요. 붙어 있는데 열매 못 맺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이 가지가 병들었거나 죽었거나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죠. 열매 안 맺죠. 여러분 농부들 여러분 나주에는 배나무가 많으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열매 맺어가지고 하나씩 이제 이렇게 쌓는 것 같아요. 종이로 이제 열매가 이제 꽃 피고 지나서 열매 맺잖아요. 그리고 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지치기부터예요. 이파리가 나오기 전부터 가지치기 해버려요. 왜냐 가지에서 열매가 안 나올 것 같으면요. 그런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양분을 한 곳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가지에 나오는 배 열매들을 다 나오도록 놔둬버리면 배가 작아요. 그러면 상품화가 안 돼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또 농부가 가지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 안 맺는 가지는 가지를 쳐준다. 그 열매 맺는 가지는 이게 더 열매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벌레도 제거해주고 더 막 쌓아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다는 것은 생명활동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활동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하는 사람 많잖아요. 붙어있는, 교회에 붙어있는 신자는 많아요. 그런 걸 보고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붙어있어서 말씀을 받고 생명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시는 이 모든 열매 맺을 만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보고 건강한 신자요, 그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란 말을 듣지 말고 성도란 말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란 말이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성도님. 어떤 분들은요, 내가 성도님이라고 했다 좀 서운해하신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 집사인데, 자기 권사인데, 성도님, 나 권사인데요? 성도가 더 좋아요. 구별된 백성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신자는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그냥 신자예요. 교인, 이거하고 달라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모양만 있는 신자가 되지 말고 열매 맺는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신자냐?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았냐? 저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린 사람이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열매로 알아요. 일단 입술의 열매도 있고요. 표정의 열매도 있어요.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말씀 가지고 딱 답 찾아내고, 그리고 분쟁하고 막 다투고 이런 게 아니라 분쟁을 종식시키는 사람, 싸우고 있는 것을 화해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사람, 그렇죠?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한테 힘주고 일으켜주는 사람, 그게 열매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가면은 평화롭다가도 깨져버리고, 여러분이 가면 조금 일어나는데 죽어버리고, 여러분은요, 뭐 장래 지도사입니까? 뭡니까? 살려고 하는데 죽여버려요. 예수님께서는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갈 때 상해가지고 딱 꺾여진 거 맞죠? 그건 다시 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그 갈 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갈 때조차도 아무 필요 없고 쓸데없고 두 번 다시 꽃피울 수 없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갈 때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 그걸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게 복음 정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용서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열매가 아니면은 자꾸만 정지하게 되고 힘 빼버리고요. 옳은 말 한다고 힘 빼버려요. 여러분, 옳은 말 하면 힘 빠져요. 생각해 보세요. 저보고 흰머리 많이 나셨네요. 저는 전혀 시험 안 들어요. 나이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요. 지는 안 늙어 하면서. 지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말해요. 뱃살 좀 봐, 저 뱃살 좀. 왜 나보고.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든지 감사해요. 아름답게 늙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멋있게 늙어가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어차피 늙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꿈인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래 사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된다니까요. 잡고 있어야 돼요. 놔버리면 안 되고. 그럼 잡고 있어야 될 사람이 물어보면 뭔 말씀한지도 모르고, 지난주에 말씀 뭐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언약이 기도로, 기도 운동으로, 이 언약이 응답으로, 이 언약이 전도로.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쓸모없이 보이고요. 딱 붙어있는 가지인데
붙어 있어서 가지는 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농부가 보기에도 이게 쓸모가 없고.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저 6절에 한번 봐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냐. 사람들이 볼 때도 쓸모가 없어.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땔감으로 밖에서 땔감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렵지가 않은 것이 그리스도께 꽉 붙어있고 말씀 운동 속에 들어 이걸 지속해버리면 열매는 당연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예배 좀 해보다가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생각해보세요. 자연 이치 보면서 알 거 아닙니까? 나무를 심었으면 계절이 지나고 계절이 몇 번 지나야 열매도 맺잖아요. 그리고 겨울 때부터 막 이렇게 열매 왜 안 나지? 그렇습니까? 보리를 파종하더라도 오늘 뿌려놓고 내일 가가지고 이것들이 열매를 왜 안 맺어로 엎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철없는 거거든요. 철을 몰라요. 이게 시간표 지나서 계절이 되고 시간 여러 가지 비도 만나고 눈도 만나고 이러면서 이 보리가 탁 자라고 나중에 열매가 맺을 시간표가 결실의 계절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속에 말씀 운동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거 말씀 운동 지속하기 위해서 싸우고 탁 힘내고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이죠. 계절은 옵니다. 응답의 계절이라는 게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시간표가 각자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응답받다고 해서 지금 나는 왜 응답이 없지? 나보다 별로 못하는데 저 사람은 응답받는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씨 뿌리는 것이 달라요. 거두는 게 달라요. 계절 시간표가 다르다니까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열매 맺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 축하해줘요. 여러분 더 큰 응답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도 하지 마세요. 열등감에 빠지지도 마세요. 제가 한 열등감 하거든요. 제가 원래 김열등이에요. 얼마나 열등감 많은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는 욕심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열등감 있는 거 보면 내 안에 열등감 많아요.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 내 시간표 있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내가 시간표 하나님의 응답의 계절을 내가 모른다고 해서 봐요. 왜 남들은 응답받는데 나는 응답 없어요? 한나처럼 이런 기도하겠죠. 오늘 절대적인 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걸 주시고 나에게 너무나도 적절한 응답, 시대적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늦더라도 이 언약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줄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도 못 뺏어가요. 크고 오래 갈 것을 주시기 위해서 늦게 주시는 거예요. 원래 건물도 오래 갈 건물은 오래 짓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확실히 언약으로 믿고 붙잡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다락방을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말해도 뭐 될지 모르겠네. 우리 조정숙 집사님이 어느 날 다락방에 왔어요. 다락방에 왔는데 매주 참석해요. 안 빠지고. 매주 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들은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느낌을 물어봐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 말씀을 안 하기를 3년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것도 안 빠져요. 다락방을. 놔주시게 안 빠져요. 그런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분은 왜 오실까? 여기 저분은 왜 오실까? 저 말씀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요. 3년 지났을 때 조정 집사님이요. 포럼을 하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남편 꼭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지속이 답이구나. 어떤 사람은요, 딱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순간 팔팔 뛰어요. 막, 이제 답을 얻었다면서. 이제 막 완전히 교회에 막 충성된 제자 다 나와버렸어. 어느 날 사라지고 없어. 없어요. 목숨 걸겠다. 목사님 막 생명 걸겠으면 이래 없어요. 어느 날. 그런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우리 학원사님이 저한테 한 번은 진지하게 물어요.
목사님, 저도 제자일까요? 왜 저는 이렇게 전dom에 모으면 이렇게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럴까요? 그런데요, 학원사님 때문에 사실은요, 나주 지역에 많은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운동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속했습니다. 뭐 특별하게 막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닌데 지속했단 말이에요. 지속의 열매가 바로 중직자 중에 나주에서 전도받아가지고 이번에 중직자 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는 학원사님이 잘했다, 뭐 조정수님이 잘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말씀 운동은 지속이다. 여러분 지속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 오고 열매 맺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진짜 여러분 자신이요 지속의 열매예요. 여기 우리 교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능력이고요. 제가 무슨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지속하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심장이 뛰다 안 뛰다 하면 안 되겠죠. 계속 뛰어야 돼요. 피가 돌다 말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생명활동이란 거는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하면 건강해져요.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세 번째,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을 극복해라.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과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 절대의 계획을 지속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심지어는 예배도 지속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왜 예배가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문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말 이런 거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불신앙이 딱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불화살 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말 저 말 하는 거 우리는 어차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진리가 아니에요. 인생의 해답 복음이 진리예요. 사명의 해답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환경이 어렵다? 그거는 가짜예요. 말씀은 나를 보고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내가 너를 서비스 되도록 만들겠다.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이게 사실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정신 돌아요.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인생이 완전 참 슬픈 인생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나쁜 형들의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더 빨리 이루고 더 정확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답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처에서 해방받잖아요. 여러분 상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지속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상처에 얽매여 있으면요. 열매 맺을 것도 못 맺어요. 그걸 병든 신자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기 바랍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구나 답을 내렸는데 좀 있다가 또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때도 또 답을 내세요. 또 그리스도로 답 내세요. 또 그리스도로 답 내세요. 답 냈는데 또 어느 날 또 그 환경과 비슷한 상황 처하면 또 올라오죠. 또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또 말씀 운동하세요. 각인 바꿔버려야 돼요. 뿌리를 딱 내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말씀, 그리고 오직 성령. 이걸로 각인 뿌리 딱 체질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극복하라. 제가 영어를 지속하려고 하니까요. 막 시끄럽다고 그래요. 그래도 시끄럽다고 해도 막 혼자 중얼중얼하고 해요. I study English very hard. 너는 욕해라. 나는 계속 하려한다. 근데 계속 떠들어요. 막. 어? You don't talk to me. 말 걸지 마. 나 스터딩 중이야. 막 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소리를 고리고리 지르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길 있잖아요.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잖아요. 이번 놓치면 안 되잖아요. 소리 지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봤어요. 내가 뭘 원해? 네가 뭘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다고 믿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결국 이 사람은요, 지속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방해를 극복했어요. 막 사람들이 야 소리 지르지 마 시끄럽다 막 하는데도 했어요. 혈루증 걸린 여자야. 군중을 뚫고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만들었어요. 자기에게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되는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맞아 죽더라도 뚫고 들어가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이 되죠. 옆에서 누가 뭐라 한다고. 체면 때문에 안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그렇게 너무 열심히 다니면 돼. 너 교회 빠졌구나. 미쳤구나. 그래 나 미쳤다 하고 다니면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미친 거지. 잠깐만 절하는 신용만 하면 되지. 하나님 저는 절만 하지. 사실은 우상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고 절해버리면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절하면서 사람들 눈치가 있으니까 절하면서 나는 지금 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죽겠다 그랬어요. 나 불못불 집어넣는다 해도 절할 수 없다. 다니엘은 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 예배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지속이 되죠.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운동을 안 하면 살 절대로 안 빠져요. 절대로. 오늘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에게 내 입에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다 이렇게 복음적으로 해. 절대로 살 못 빼요. 핑계대 가지고는 절대 살 못 빼요.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덜 먹어. 이런 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이게 먹도록 만들어주는 자기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속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세요. 예배 지속하시고 말씀 지속해 보세요. 진실한 마음 가지고. 틀림없이 역사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환경과 어려움과 시험을 극복한 후에는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시험거리와 문제를 뛰어넘는 자에게 주어졌어요. 언제나. 그렇다고 문제는 기회죠. 왜? 이걸 뛰어넘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 시험을 지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시험 지나고 여러분이 극복한 후에는 상급 받아요. 대부분 거기서 멈춰버려요. 딱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 광야 지나와 놓고 가나안 땅 7족속 보고는 딱 거기서 멈춰버려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은 때요. 밥이다 하고 가버려요.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지 뭐. 그 여호수아 갈렙은요 상급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하세요. 내 의지만 갖고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술 끊겠다 하고 술 골목을 계속 지나다니면 예수님으로 술 마귀를 따라갈지어다 아무리 기도하고 술 골목 지나가도 그 사람은 다시 술 먹게 돼 있어요. 술 골목 지나가잖아요. 술 친구 만나면서 나 술 끊었다. 나 술 먹자고 하지 마라. 그 사람하고 계속 만난다.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술 먹어요. 필연적으로 술 먹고 절대로 술 먹어요. 당필절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때는 그 골목을 피해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속할 싸움이에요. 지혜고.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집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무슨 습관을 만들든지 해야지. 결론 내립시다. 오늘 뭐라고 했냐.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의 기준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지속이란 뜻이겠죠. 지속 곧 열매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지속은 열매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수준이 아니에요. 지속할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셨잖아요. 말씀 운동의 사역자는 지속할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138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지속 안 돼요. 인생의 해답, 복음 누리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힘이에요. 성령의 역사의 증거를 날마다 확인하는 게 힘이에요. 그리고 현장의 상태를 알면 갈 수밖에 없어요. 119 구조대가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 보고 뭐 그렇구나 하고 갑니까? 저것들 빨리 안 가면 죽겠구나 하니까 막 신호 무시하고 막 가잖아요. 119 구조대는. 그래야 속도전이니까.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죠. 현장에 우리가 말씀 운동 안 해주면 그들은 어둠 속에 죽어요.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운동의 일심 전식 지속에 대한 전심 지속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딱 붙들고 지속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